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고난으로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이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은 결코 푸른 초장을 걷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에는 반드시 넘어가기 힘든 그런 고난의 길도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의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런 일터, 또 신앙생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인 이 교회 생활의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하게끔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팅되어야 할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과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으로 지배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에 살펴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또 권면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3장 그 전에 오늘 본문 전에 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광과 특권과 연결해 그 자세에 대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바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또 서라로 번역된 스테케테는 이 군인이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견고히 서듯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그 재림의 신앙을 계속 지키라라는 뜻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바울이 가르친 그 재림 신앙, 그것에 확고히 지키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어떤 대상으로 표현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이렇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사모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모하는으로 번역된 에피포세이토이라는 말, 그 사랑하는 그것으로 번역된 아가페토이를 그들에게 부여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설명하면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또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내에 이 평신도 지도자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떤 이런 갈등, 그런 다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도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다툼이 없도록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2장 2절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뒤에 본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격의 위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이 옷장사,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짧은 한 문장 안에 이 권하다, 이것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두 일꾼의 하나됨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같은 생각,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일단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난무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의 한 마음, 또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 이 분열이 생긴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지 않은데도 여러 사람이 갑자기 걸려버리면 그 순간적으로 그 병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누가 걸리고 또 옆에 사람 걸리고 하듯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의 이 분열은 악한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분열을 조장하면 2사람, 3사람 계속해서 퍼져나가 그 공동체는 점점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이 하나됨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하고 싸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지도자들 2명까지 다시 한번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힘껏 도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 모든 성도들도 그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한 사람 하나하나 그래서 모여서 더욱더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승동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또 공동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실 하나됨, 바로 하나됨의 뜻 안에서 하나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또 부흥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 돕고 더욱더 권면해 나가는
우리 승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우리의 이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주의를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들로서 나는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일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중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밝힙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아까 말씀 읽은 글레멘드와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우라로 번역된 슐람바누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꼭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두 일꾼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꼭 붙잡아서 꼭 놓치지 말고 함께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위해 그렇게 도우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언급을 통해 바울은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100%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고 다시금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또 도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한 화합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짓누르고 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연약함을 덮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힘을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힘을 주어야만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용서와 관용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바울의 애정어린 세 번째 권면이 이거예요. 기쁨과 관용. 제가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는 바로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구별된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기뻐하라로 번역된 이 카이레테를 오늘 본문 4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 2번이나 강조하냐면 어떤 경제적, 영적으로 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죽음이 가까이 올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그래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가벼운 어려움은 그냥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관용을 모든 사람, 여기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포함되죠,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알게하라로 번역된 그노세토는 이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관용 없이 행한 자에게는 관용 없는 심판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저절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들로 다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또 생각하고 또 자라난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다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된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옹졸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려면 팔, 다리 전체가 같은 동작, 하나의 동작으로 한꺼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각각 팔, 다리가 움직이면 하나의 동작이 될 수 없죠. 이상한 모양과 그런 한 동작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몸된 교회된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함께 이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사도의 복음적 가르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본성대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는 화목해질 수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평강으로 지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승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으로 지배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의 네 번째 이 권면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또 우리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당연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염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력감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에서는 공감이 되고 또 격려해주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에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염려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간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도 경험했고 그도 그 하나님을 통해 그가 모든 염려의 해결책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그 기도의 체험들. 그래서 그 염려가 계속 떠오를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주님께 간구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무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감사기도는 필요한 것을 간구 중에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기도는 간구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그 엄습한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지고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바로 한 가지, 기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하라고 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중에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먼저 기도의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맡기고 먼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그 뜻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에서는 바로 그 기도의 생활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는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방금 말한 것처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모든 염려와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우리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여기서 이 신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빕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염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삶을 평화롭게, 정말 안정감 있게, 또 건강하게,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신에게 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바로 평강의 저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 인격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키시리라로 번역된 푸르레세이라는 헬라어가 뜻이 이것입니다. 파수병이 초소에서 외부 침입자들을 단단히 막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평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다시는 침투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서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최고는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가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혹 염려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며 또 사람을 의지하며 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찾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온전한 화합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주어야 합니다. 염려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분쟁과 반목으로 자주 넘어진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강과 사랑을 지키고 베푸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시로 드는 염려를 오직 주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멍해와 질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